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초대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지은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로 인해서 피해주고 또 악함을 표현했던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나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나의 나의 약함이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부유함만을 위해 애쓰고 또 생각하였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배 자리로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이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신가요? 네. 아멘. 아멘. 우리 각자가 처한 직장과 캠퍼스,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왔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에 앞서 모든 상황을 처리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사소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게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가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심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부르길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 되십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서의 희망과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생명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받아 누리는 이 신앙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이유임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모인 모든 자들의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진짜 간만에 또 지난주에 또 현장예배 못 나왔더니 감을 잃어가지고 제 차례인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아무튼 광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유스 청년부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뒤쪽에 방명록이랑 이런 거 작성 다 해주시고 계신 걸로 잘 체크하고 있고요. 다은이가 아까 째려보면서 다 체크했고, 모르시는 분은 인스타 참조해주세요. 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직 조금 좀 나오기가 조금 불안하시다거나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YBM 2기 모집합니다. 1기 수강생으로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쉼없이 가자고 쫄라서 2기 오늘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그거 나가나요? 네. 나가는데 그 책 한 권에 4주 코스거든요. 4주 동안 한 권 읽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막 밀려서 토요일에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정도 양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고, 같이 이렇게 막 줌으로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는 수준 높은 지성인의 모임에 합류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도 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그렇게 다 높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월 22일부터 뉴스 딜리버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셀 리더분들이 뭐 주소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주소 같은 거 조사하게 될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직 저희가 물품 같은 거 어떻게 할지 확정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 또 갖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하던 것들이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라는 거.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못 드리면 녹화된 영상 보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쟤도 그렇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닌데 지난주 광고에 비해서는 되게 평범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광고한 대로 YBM 2기 모집합니다. 수준 높은 지식인의 모임은 제가 워너비 그러고 싶은, 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시는 분들 1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준이 진짜 안 높아요. 진짜요. 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 4, 8, 9절입니다. 3, 4, 8, 9절. 네. 주보에도 있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글씨가 이제 쉬운 성경이어서 저희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짜 위로입니다.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오, 놀랍진 않으세요? 네, 목사가 직업입니다. 혹시 집에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인 가족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군요. 네.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애써서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의 삶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거라고 믿지만 그 안에 이제 저의 결정과 선택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목사인 저는 이 삶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목사 아빠를 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특별한 삶을 좀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말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전혀 없으니까 목사라고 특별한 직업, 어떤 특별한 삶을 이렇게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깝고 뭔가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자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집 안에서 목사인 제가 아이들한테 저의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속된 말로 쓰레기거든요. 저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똑같거든요. 애들 이렇게 떠들고 말아내고 그러면 이렇게 화내고 뭐 이런 때 가끔씩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애들이 아빠가 목사인 걸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자제할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 혼자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야지, 내가 좀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저 혼자 노력하면 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압박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지금 영신교회에서 이제 가정 예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주주클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주클럽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세요. 주주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뭔가 목사가 거창하게 집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간식과 이제 간단한 순서지 같은 것들을 놓고 이제 색칠하고 놀면서 같이 노래하고 말씀 같이 읽는 정도의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합니다. 가정의 풍경이거든요. 촛불 같은 거 켜놓고 간식, 가위가 무섭게 있어서 좀 무서운데 간식을 자르려고 해놓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기대하고 언제 조지콜럽 다시 또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예, 영상을 하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믿기지 않지만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괴로워하지만 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셋째 미소도 네 화내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밌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째 정훈이가 자꾸 먹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오나 말씀 읽을 때는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돼. 같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글자를 아직 잘 모르는 둘째 정호가 읽는 것에 서투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누나한테 장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야 예배 드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벌써 막 느껴지죠? 꼰대의 향기가. 근데 분위기가 조금 엄해지는가 싶은데 셋째 미소가 꺄 하면서 장난스럽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미소야 이쁘게 예배 드려야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예배할 때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장난치면 안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저는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무서운 꼰대 아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거, 저는 목사라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와 신앙의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표현 없었죠, 여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이로 하여금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어떤 제약과 경계선 안에서의 삶을 요구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말을 어렵게 꽈 말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야, 답답하고 깝깝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모양의 삶을 요구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아이들한테 예배 드릴 때 먹기만 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이 시간 잠깐 짧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을 안 해주시면 썰렁하게 시간이 가겠죠. 생각나는 대로 손 들지 말고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요. 마스크 쓰니까 좀 크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잖아요. 인정? 콜? 오케이.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랑 나왔어요. 기도, 용서, 네. 회개, 또 예배 나왔네요. 생각보다 꽤나 추상적이네요. 그러네. 네.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네요. 근데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 좋은 개념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좀 문제는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죄, 막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크리스찬이라 못했던 것들 있잖아. 들어와 보세요. 없어? 그렇게 행복했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남을 싫어하는 것, 폭력, 욕, 네, 이런 것들이네요. 그러네요. 뭐라 그랬어? 네. 되게 뭐 단순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데 되게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있죠. 게으른 거, 늦잠 자는 거, 땡땡이 치는 거, 예배 지각하는 거,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 분명한 그런 것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선명하고 추상적으로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주로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1세대라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는 안 들었거든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집에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들었을 것 같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야 되라는 말보다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부터 찬양팀을 섬겼어요. 이 주일 예배의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 점심과 저녁 시간까지 이 찬양팀 공동체에서 보내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20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타협하면 안 되는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주말 알바, 약간 지금도 그런 게 있나? 알바할 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필터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는 항상 비워놨어요. 그런 알바를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무한도전 아시죠? 무한도전 몇 시에 했었죠? 토요일 날? 5시 바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거 되게 당연했어요. 예, 그 시간에 무한도전을 보고 무한도전의 이야기를 아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었어요. 저는 무한도전을 한 번도 제 시간에 본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 갖고 있으니까, 찬양팀이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몇 번의 의문이 들었었던 적은 있어요. 무한도전은 억울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해야 되는 찬양팀과 예배 섬김 때문에 토요일에 결혼식도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저를 그렇게, 그 형은 저를 왜 그렇게 혼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야 너는 이게 먼저지, 우선순위가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또는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데 운동 모임 같은 것도 저는 주일날, 공휴일날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못 갔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어. 나도 가고 싶은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더 거룩하고 멋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시절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 혼자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석하고 소화시키면 끝나겠으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에게 신앙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과 신앙을 위해 자제하는 모든 가치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받아들인 것만큼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개개인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이야기들, 정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저조차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자면서 쉴 수도 있고 애인과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고 핸드폰을 열고 노트북을 열고 또는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직업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왜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필수적으로 강요해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런 생각들 저는 실제로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좀 늦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드디어 지난주 그 민수기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끝났고요.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아니라 그 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 아시죠?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떤 소아시아의 교회 중 한 곳에 쓴 편지예요. 예전에 몇 번 말했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수많은 핍박과 억압이 매우 가득했었던 시기예요.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교회에 팽배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며 신앙을 지켜내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저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야, 안 와. 예전이랑 비교해서 뭐 하나 달라진 것도 없잖아. 똑같잖아. 온대면서 안 와. 아직도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야. 그냥 멋대로 살아. 어딜 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와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금욕하고 자제하고 참으면서 사느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몸 가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일단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살자, 같이 놀자, 오지도 않을 예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번 생이 끝인 것처럼 살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본능대로 살겠다 이거죠. 스스로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고 있으니 그 약속은 끝났구나, 지켜지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사는 게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설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살잖아, 네 옆을 봐, 다 그렇게 살잖아, 토익 점수에 목매어 살고 연봉에 목매어 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불편해하지 마, 다 똑같으니까. 자, 생각해 볼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질문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 약속이 뭔지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즉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신앙으로 인해,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여기저기에서 찾아온다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으며 거룩한 기다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힘들고 버겁고 이유 없이 욕먹고 알 수 없는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이 쉽지 않은 기다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숙명이라고 할 때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힘들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야, 입 닥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친절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설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어려운 기다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예수, 약속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이 말뿐인 약속이라고, 끝났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오셔야 하는 예수가 오지 않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그 고발에 베드로의 답변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실 근거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 그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적게는 반세기 정도, 길게는 한 세기 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베드로가 변호하면서 말하는 두 번째 이유랑 연결돼요. 베드로의 두 번째 변호는 이와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모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타임워치 켜놓고 찌깍찌깍 가는, 이제 알람 울리면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스스로 운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간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알람이 안 울려? 끝났는데 왜 안 끝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의 생각대로 끝낼 생각이 없으세요. 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볼 때는 지연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지연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말은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1분 1초를 우리가 땡기거나 미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완전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 왜 약속 안 지켜요? 왜 시간 안 지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커다란 구원 계획 가운데 재림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온몸으로 맞고 견뎌내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원동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 삶에 오는 압박과 그 초조함과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 마음이 녹는 그 상황들을 위로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는 이제 그것들 견뎌낼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입니다. 너무 흔한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늦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늦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출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이 이 안에 있다면, 같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섣불리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왜?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을 근거로 한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재림을, 그 마지막 날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한 가족과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 마음이 공감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은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하는 아무리 주옥 같은 좋은 말들이라도 듣는 자와 관련이 없다면 그 말들은 당사자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흔하고 통상적인 말과 표현이라도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해 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흔하디 흔한 말들은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또는 어떤 계기로 인해 믿음을 잃게 된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향하여 나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본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과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약속으로 인해서 더 선명해지고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어떠한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벗어난 모든 시간들이 말 그대로 고난 자체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이런 소리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밖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오고 가며 핀잔을 주는 삶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막막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신다라는 성취의 약속이, 결국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보다 더욱 간절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나 스스로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이 신앙인의 삶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압박들과 또 괴로움들과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떳떳해지기보다 숨기는 삶이 더 편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주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꾸준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너무 늦었다 또는 아직이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 노래하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그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실천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물로 또 열정과 헌신과 땀방울과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평범한 신앙 고백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